오늘은 에베소서 뒷부분, 지난번에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 그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요, 15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심,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고 유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고, 끝까지 그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선택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즉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직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평관계, 십자가를 보시면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은 수직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수평으로다가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는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쁜,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것을 알고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믿음에서 파산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싸우고 서로 뭐 막 잘났다고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수첩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넘겨가면서 뭐 몇 명 안 되면은 그냥 기억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많으면 넘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로 따진다면 수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즉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발아해서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때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는 것, 이게 내가 제사함을 받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옆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고기 반찬, 맛있는 걸 무엇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사람에게 실천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웃으면서 대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까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에겐가는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몸이 되어서 뭐 이제 일테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조건이 하나가 딱 있는 거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자기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데 성령이 거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죠. 성령이 와야지만 그것이 참지식, 참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와야만 베일에, 즉 커튼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참으로 믿는 거죠. 네.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겉으로 보면 구분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성령이 없으면 아직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아직.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적, 생명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와서 흘러나가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샘이에요. 그런데 죽은 샘은 그냥 고여 있으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썩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강시 영화 이런 게 많이 유행했어요. 당신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막 움직여. 움직이지만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잘난 척하고 살아있다라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성령이 없어요. 예전에 호주 출신 그 키 큰 여자 배우 누구죠? 배강 누군지 알 거예요. 그냥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죠. 톰 크루즈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여자. 네. 아시죠? 이름 몰라도 돼요. 그분이 나왔던 어떤 영화 중에 디 아덜슨가 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화 결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오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로소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선비가 어디 있냐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학위를 받으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는 미련한 자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뭐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그 잘난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18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성령을 성령으로 알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와야지만 비로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 소망은 하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네.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짜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어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보자고요. 왕은 아들에게 엄청난 걸 줄 수 있죠. 그 나라 전체를 기업으로다가 물려줄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의 황제 같으면은 뭐 옛날에 고려나 조선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라를 자기 세자 태자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요즘같이 뭐 브루나이 왕국 이런 데는 조그만 나라지만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도 왕이 자기 아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물려주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뛰어내도 그 사람이 물려받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법적으로 이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주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얼만큼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그분을 창조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상속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가 우겨서 받아낸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에게 주고자 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를, 양자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님들이 아드님한테 줄 수 있는 그 기업하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한번 언뜻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니까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봤는데
이거 뭐 내가 얘기해봤자 실없는 사람 될까 봐. 왜? 인간은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상상하거든요, 대략. 뭐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이만한 걸 본 사람이면은 이거보다 한 10배 큰 걸 상상할 수 있지만 쥐구만한 다이아몬드를 누가 상상하겠어요? 일테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천국, 영생이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판단이 대단히 정확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가본 사람을 이게 우기면 이긴다고. 뭐 문지방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거의 대부분이 공짜로 주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미련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을 본 누구야? 도마에게 그랬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또 나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보면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한 사람이 시체실에 같이 누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19절 보시면은요.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밑에 게 더 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건 새 번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이제 성경 개역개정이고요. 이건 밑에 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게 더 쉽나요? 네,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가 다 죽었던 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가치관의 변화, 살아나면서 정체성도 바뀌었죠. 제시에서 의의 시로 바뀌었고, 또 뭐가 바뀌었을라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도대체 그 어떤 학문이, 아니면 그 어떤 압력과 강한 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냐고요. 죽인다고 협박해서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 땅의 전부로 알던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가?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도 못 간다 그랬죠? 어쨌든 뭘로 아무것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그 외에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재료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유혹으로도 안 되고 고문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미련한 사람은 공의로 빠도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미련함을 버리고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참다운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20절, 21절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살리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냥 한글로 다 이렇게 쭉쭉쭉 써 있잖아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런데 이것이 천사들의 어떤 계급 또는 천사들의 이름들이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를 지배하는 권능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천사가 대단한 걸로 알잖아요. 물론 천사가 대단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시중되게 되는, 우리는 아들이고 걔들은 신분이에요. 능력은 지금 천사가 우리보다, 전 현재로는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신분은 우리는 아들, 걔들은 종. 걔들이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21절을 이걸 다시 한번 읽자고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자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천사들도 다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것,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만 있으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도 공로로 간다면 그 강도가 같겠어요? 그 강도는 우리에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믿음으로 간다는 거. 공로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는 한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22절, 23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이 발 아래 있으니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우리가 많이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충만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지구에 공기가 꽉 차 있죠. 그런데 우주에는 공기가 꽉 차 있나요? 아니거든요.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만은 한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충만하게 먹었어. 조금 있으면 이 충만이 배고파지고 화장실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충만은 충만이 아닌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물 중에 이름을 대서 열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우리가 본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이에요.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걸 따져도 우리는 그거에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과학자도 극히 일부만 아는 거고. 그런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피조물을 그분이 지배한,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다 밟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지배한다. 그분이 그것을 주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시고, 만물은 그 아래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 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함께 살면서 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위에서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삼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충만을 설명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할수록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면 뭔지 모르니까 대단히 큰 거죠. 이 잠언 보시면은요, 8장 22절에서 26절, 30절까지 사실 쭉 있는데 인용을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수님, 그분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로서, 구속자로서 당연하게 그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는 그의 몸이 됐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만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장 10절까지, 22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 하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물마신 같이 마시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지,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리석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